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자신을 세워내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은 세 번의 부인을 반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스승을 부인했다고 하는 죄책감, 후회로 인하여 초조함과 또 당황함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또 보면서 그는 더 마음의 큰 번민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구경꾼적인 자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지적에 베드로는 기계적으로 다시 아니라고 반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자기는 없노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두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나약함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이기에 그는 쫓기듯이 또 두 번째 부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이런 자신에 대한 부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의 그 위선적인 모습보다도 또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들어서 귀를 벤 말고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친척 말고의 길을 베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베드로를 윽박하는 저들의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혼비백산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움에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 아무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이때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주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부당한 대우와 또 모욕과 또 경멸 속에서도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눈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늘 눈물로 지낸 자였다고 합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베드로. 자신의 나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워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실패, 베드로의 이런 좌절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다움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하나였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 나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좌절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더욱 베드로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나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다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냄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오늘까지 하고 잠시 방학하겠습니다. 9월 초에 다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베드로답게 또 베드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한 절망하는 나약함, 어리석음, 죄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내며 겸손함 속에서 순종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저런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길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진리의 사랑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또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고통이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셔서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기쁨과 소망, 평안이 더욱더 풍성한 저들이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또 확장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